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1장의 1절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청결하고 청결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대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미명에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나와서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에 또 대답하시죠. 그 대답에 그 천국과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그때의 재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 가르쳤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참 중요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이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의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절기 중에 어마어마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월절이 이제 이틀 남았어요. 디데이가 2일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유월절에는 이런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들의 어떤 그런 이익이라든지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이 1년 동안에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들을 잘 충당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그런 백성들을 살피는 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밀란이 날까 생각해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유월절이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런 어떤 큰 이런 예수님의 사건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불난 곳에 기름끈 이렇게 얹듯이 그 불이 활을 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다음 행적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에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저녁쯤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하죠.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집이 있죠. 여기 시몬의 집과 또 다른 나사로라고 하는 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에는 두 명의 자매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한 여자는 추측건데
이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여겨집니다.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하셨죠? 향유라고 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죠. 이것은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은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향유 하나를 산다라는 겁니다. 준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하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집 한 채 가격 뭐 그런 정도. 제가 좀 가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귀하고 비싼 가격으로 이것의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결혼 지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향유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결혼했을 때 신랑에게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신랑의 친구, 친한 친구가 오거나 정말 귀하신 분이 방문했을 때 또 한 방울 정도, 딱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장례나 이런 것을 행할 때 이 향유를 또 부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이 향유를 깨트려서 전부를 붓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발노발합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 팔아서 깨트려서 그러면 팔아서 나눠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들은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린다라는 얘기와 오늘 이 부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옥합의 내용을 마태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신 이 여인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죠. 아마 이런 말씀이 얘기하죠. 온 천하에 오늘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 주간에 늘 이 말씀을 읽죠. 또 이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 이 여인이 행했던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암시적인 내용보다 이 여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든지 이 여인의 행적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매년 돌아오는 이런 새벽 기도, 고난 주간, 부활절을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행동 하나가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행한 것 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떠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그런 사랑하심을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경건한 그런 것을 나의 행동을 떠올리시는가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생각과 떠올리는 기억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좋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잠을 다 자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런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자체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억 중에 하나죠. 정말 이게 가치가 있다면 이 시간 가치 있는 이 말씀을 붙든다면 그것 또한 좋은 기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참을 많이 부족하게 찾고 오늘 하루 보낼 때 정신없이 몽롱하게 보낼지언정 그래도 나는 가치 있는 정말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했다. 그런 큰 의미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떠올릴지고 어떤 것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